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권력은 혹 없어도, 돈은 많지 않아도,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백은 좀 없어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우리가 피조물인 걸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구세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이 또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주시고 의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행복하게 주신 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또 믿음으로 복받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믿음으로 눈물 없고 슬픔 애통이 없는 저 천국을 가게 됩니다. 정말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자다. 나는 믿음이 있는 자다. 아멘. 축하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는데 또 의인된 우리들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는 겁니다. 놓치지 않고 믿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데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은요 환경은 어렵지만 다 믿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환경은 절망입니다. 홍수가 나서 모두가 다 없어졌고 초토화됐고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뭘 봅니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무지개를 봅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나보다 100세가 되었습니다. 한 약속하신 아들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보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애굽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국무총리가 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요, 앞에 홍화수가 가로막혀져 있지만 그러나 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보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요, 지금 여리고성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앞에 골리앗이 있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그 거장, 그 골리앗 장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무엇을 보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신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많은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었습니다. 또 병자를 둔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넘어지고 서로 고통이 수없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소망하면서 승리하면서 신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우리 함께 예수님도 일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실 때 예수님 일하실 때 믿음 있는 자와 함께 일하시지 믿음이 없는 자 앞에서는 예수님도 일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이십니다. 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보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라 말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 일을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믿음이 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다.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묻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을 변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가 예수님을 못 봤거든요. 도마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다 믿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도마의 믿음 없는 도마를 믿음 있게 하시려고 못자국 난 손을 보라는 겁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을 만져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면 환경이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면 분명히 지금도 거기저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장이 되자. 아멘. 또 우리는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 믿음은요 그냥 쓰지 않으면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돼. 믿음을 말해야 돼. 믿음을 선포해야 돼. 그럴 때 주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환경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믿는 자들은 복되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믿음의 복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복을 받아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뿐 아니라 나만 쓰지 말고 나만 사용하지 말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 행복한 도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있는 자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이 조용기 목사님 쓰신 책 중에 많은 사람 일켜지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준 책이 있습니다. 절대 절망, 절대 희망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 일은 모두가 다 아담과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 한견 모두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 절망에 처한 인간들에게 절대 희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육체가 죽게 됐습니다. 생활이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절대 희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보험 형통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냐? 믿음이 곧 희망이에요. 기독교 신앙 가르쳐 뭐라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희망,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게 아무리 어려워도요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사람이 어떤 뜻을 가졌느냐? 안드로포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안드로포스. 우리 대한민국 한글은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맨이라고 그래요. 근데 헬라어로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란 말이냐? 그 뜻이 뭐냐? 뜻이 뭐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 예? 위를 바라보는 존재.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존재. 벌레들은 땅을 봐. 또 구더기는 땅 속으로만 들어가. 근데 사람은 위를 보는 존재. 위를 보는 존재.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늘을 보는 존재. 하늘에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요, 요한은 1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설 예배로 가노니 가서 서소가 예배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이런 영접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배하러 왔습니다.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우리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올 적마다 어떻게 썰었냐? 올라간다 그래야 돼요. 서울에 갈 때는 상경한다고 그래. 그죠? 시골 갈 때 기양한다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평양 쪽에 살아도 서울에 올 사람은 상경한다 그래야 돼.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갈 때는요, 우리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성전에 올라간다 그래요.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인천술복음교 성전은요, 지하에 안 있고 3층에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서 그 성전이 지하일지라도 그럼 성전에 갈 때는 내려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하 성전은 간다고는 안 됩니다. 성전에 갈 때는요, 올라간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일 성수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현실이라는 땅만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늘을 보는 존재인데 사람들이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자꾸 본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자꾸 구한다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모두가 다 절망, 앞을 봐도 절망, 뒤를 봐도 절망, 모두 절망뿐일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요, 많은 뉴스를 봤어요. 신문도 보고, 텔레비전 뉴스도 보고, 라디오 뉴스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참 철에 보면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있느냐, 세상 뉴스는 다 절망이다,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 들려준 뉴스는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사실은요, 세상에서 착한 사람 참 많습니다. 선한 사람 참 많아요. 우리 교회가 해마다 효행대상을 시상하잖아요. 효행대상자 신청을 받고 심사하다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았어요. 선한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 찾아서 대상을 주기가 너무 힘들 만큼 그래요. 근데 세상에 나오는 뉴스는 모두가 죽이고 뭐 나쁜 것만, 만에 하나 그런 사람 있을까 말까 한 것만 찾아서 자꾸 뉴스를
쏟아부으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까딱 잘못하면요, 절망의 세상에서 절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흥탕물 속에 샘물 줄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희망을 말하면 흥탕물이 다 떠내려가고 샘물로 가득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그 절망의 소식이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되냐? 희망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환경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모두가 다 희망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정치하는 사람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면요, 절망을 말하자 희망을 말할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하면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을 말하지 않고 희망을 말할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학교 한겨울 보면 모두 절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은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것만 찍어서 학교를 나쁘게 봅니까? 좋은 학생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절망으로 보지 말고 희망으로 보는, 절망으로 넘어지지 말고 희망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자 12명이 12 제자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매 맞으셨어요. 가시가 쓰셨어요. 필라로 뜰에 지금 잡혀 있었어요.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절망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저 부인까지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은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믿음의 눈이 다 멀었어요. 제자들은요, 현실만 바라본 거예요. 절망해버려 말아버렸어요.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요, 희망을 보지 않고 계속 절망만 보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그들의 성령을 받아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마는요, 난 못 봤어.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어지기셔요. 그 당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는 겁니다.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내 손을 만져봐. 내 못 박힌 자국이잖아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내 옆구리에 창을 마른 자리잖아요. 그때 도마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도마의 모습은 아닌지,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정말 난 못 봤어 하고 의심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셨잖아요.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입니다. 이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실만 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절망하고 있는 건 아닌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구약성에 나오는 한나의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한나의 상황은 매년 절망이라고, 절망. 볼까요? 사무엘상 1절 7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남편이 처벌 얻었어요. 처벌 얻었는데 그 이름이 분인나예요. 남편은 아기를 낳았어.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는데 그 첩년이
우리 고향 말 생각이 나서 그래. 고향의 엄마들이 그냥 첩은 첩이를 안 하더라. 첩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조강지처 한나를 구박하는 거야. 너 이년아, 넌 애기도 못 낳았잖아. 애기 못 낳은 병신이잖아. 근데 한나의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는데 그 첩년이 구박하는 거야. 억울한 거야. 하나님이 부러짓는 겁니다. 한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애치고 부러짓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매년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만 믿고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한나에게 하늘 약속의 말씀이 임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임하자 한나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가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절망했던 그 한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금식 안 합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몸 단장을 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한나에게 잉태가 왔나요? 잉태가 안 왔어요. 약속의 말씀만 받았어요. 믿었어요. 믿었고 나서는 금식을 끊었어요. 몸 단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축복을 썼어. 잉태복을 써서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사무엘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나의 믿음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원래 아들을 먼저 준 게 아닙니다. 사무엘 먼저 준 게 아닙니다. 한나가 먼저 믿었어요. 믿음이 먼저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 잉태가 만들어줬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기는요 절망해요. 애기 낳을 수 없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믿었어요. 금식을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요 매일매일마다 해마다 어려운 일이 없나요? 그렇죠? 고박당할 게 없나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약속이 왔을 때는요 이것은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예마다고 딱 붙들고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다 떠지게 되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 동일하십니다. 한나에게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잉태하고 원하는 대로 불구하고 아직 잉태가 안 됐습니까? 한나처럼 울며 기도하세요. 약속의 말씀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가난이 부요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가난이 부요로. 하나님은 가난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부요를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두가 부요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요가 가난이 되었습니다.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이 회복되면, 다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면 가난이 변하여 부요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부요하게 살아갑니다. 역사적으로 다 보더라도요 예수를 잘 믿는 나라마다 다 부자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마다 다 부자예요. 부자 나라가 되고 부자 사람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창조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아버지 부, 아들 자, 부자는 부자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부자, 부자는 부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복 주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요, 복 주실 능력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말씀 한 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 마디 죽은 자가 막 살아납니다. 없는 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더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구해도 그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큰 걸 생각한 것보다, 그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복 받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복을 막 주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복을 못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믿음만이 아니라 복 받는 믿음, 행복한 믿음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토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만 데리고 떠났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와 또 자기 조카 논만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않고 그냥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써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느냐? 아브라함의 사병이 380명, 아브라함의 사병이 380명 될 만큼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요, 거부가 될 만큼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한 해에 100배가 돼. 한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현대 언어로 표현하면 마침내 무엇가 되었다? 재벌이 되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재벌은 대한민국의 삼성이나 현대나 LG 재벌보다 더 큰 재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재물도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뿐 아니라 재물을 얻는 능력도 주신다. 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 벌 능력도 주신다. 고기를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기술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올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아들이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재물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도 가지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잘 되고 형통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고 여러분들 다 재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도 돈 벌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 아멘. 근데 그 능력을 여러분 절대로 쌓아놓지 마시고 그냥 장롱석에 놓지 마시고 그 재물을 마음껏 땀 흘리고 기도하고 나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농사 지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부자 아들 이삭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산만 가지고 먹고 놀아 몇 대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농사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뭐 했습니까? 우물을 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무리 부모가 준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재물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 가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야 결과가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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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믿어질 때까지 믿습니다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주실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기근이 찾아온 것 아시잖아요. 사라밧과의 가정은 지독한 가난에 직면해서 과부가 누가 과부입니까? 남편이 죽어서 없는 여자가 과부예요. 또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을 안 가고 가난에 혼자 사는 게 과부예요. 사라밧 과부의 가정은 지독한 가난에 직면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런 가정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부터 섬겨라. 그래서 사라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내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줌 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 하나 있습니다. 이것까지 몽땅 떡을 만들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먹을 수 있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더 먹을 수 없습니다. 3년 가뭄에 더 살 수 없습니다. 떡 하나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랍니까? 그래? 그럼 그거 만들어서 너 먹고 죽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나를 대접해 그럽니다. 아마 지금 이런 설교하면요, 아이고 목사 배륙이 간을 내 먹어라야 아마. 그런데 엘리야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더 먼저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라밧 과부가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하지. 어떻게? 믿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믿고 마지막 떡 하나 먹고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떡을 자기가 안 먹습니다.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갖다 엘리야에게 맡겨줍니다. 엘리야가 먹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사라밧 과부를 축복합니다. 그 3년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거든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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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어떤 환경에 여러분 왔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믿으면, 그대로 믿으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할 날로 해줘서 고마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번에 마리아노 목사님 오셨어요. 많은 기적 행하시는 중에 그분이 설교는 참 짧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기도를 저거 3, 40분 하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처음에는 첫날은 무릎을 꿇어라 안수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나가게 하고 손만 얹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 거 아세요? 아니 진짜 듣고 안 한 거냐고. 그러군요. 고마워요. 그런 기도를 했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하반절에 보면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붙들고 싶은 한 10분 동안 한 5분 동안 믿습니다. 치료받을자 이렇게 안 해도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번에 오신 마리아노 목사님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믿음이 있는 자예요. 최성교 목사보다도 믿음이 있는 자예요.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병든 자, 그것이 육체병이든지 마음의 병이든지 생활의 병이든지 다 병든 자 아닙니까? 약한 자 아닙니까? 얻는 거야. 그죠? 얻는 거야. 그걸 믿으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믿어지니까 기도 받으러 오기 전에 미리 먼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이니까 나에게 손 얹을 겁니다. 내 병은 낫습니다. 육체병도 낫고 내 생활의 병도 낫습니다 하고 믿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 안 받는 분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기도 받는 분들로 기도해 줘라. 정말 품앗이 기도해 줘라. 내가 기도 안 받을 때 저 성도가 기도를 받으니까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 저 손 얹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막 후원 기도를 막 해줘라 그랬어요.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 내 차례 언젠가 눈만 똑바로 쳐다보지 말고 순서대로는 자기가 안 쳐다봐도 순서는 와. 밀려서 오니까 눈 감고 와도 와. 그동안 어떻게 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병이 있는데 저 목사님이 저 사모님 나를 위해서 안수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손만 얹어도 나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믿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오. 믿음 간절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손 얹으면 귀신은 쫓겨나갈 것이고 병은 치료받을 것이고 암병도 떨어질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사라와 가부의 가정에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금의 기름 없이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실제로 사라와 가부는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의 복을 누렸습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처럼 부요의 기적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다시 전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상반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죽음이 생명으로. 아멘입니까? 요한은 3장 16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있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죽은 생명이 영생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일.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모양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후.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 살리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되게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합니다. 믿음으로 영생 얻는 자를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생명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 하나님이야, 사신 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봄이 오면 온 천지에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저 파릇파릇 잎이 피고 또 예쁘게 꽃이 핍니다. 겨울에 보았을 때는 다 죽은 땅 같은데 거기서 싹이 나옵니다. 겨울에 보면 다 죽은 나무 같은데 거기서 꽃이 핍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의 영을 보내요.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저 겨원에 얼었던 땅, 겨원에 밟혀졌던 땅, 그 땅에 봄이 오면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누가 힘을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힘을 주셔서 그 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자연만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목금 3일 동안 2012년을 맞이해서 새 생명, 행복, 부흥성을 가졌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번 부흥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었던 영이 살고 죽은 사명이 일어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져서 정말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요, 변화될 것인 것입니다. 행복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투표하면 4월달 총선 투표를 잘 될 줄 믿습니다. 12월달 대선 투표를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신 분은 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죽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필려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성령받아 능력을 얻게 하셔서 우리는 새로운 봄이 온 것처럼 신앙에도 봄이 오고 가정에도 봄이 오고 구역에도 봄이 오고 경제에도 봄이 오고 정치도 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도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범사라 살아난다, 건강하게 된다, 장수하게 된다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십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도고가 2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영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다시 회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데서 오늘 이 말씀이 풀어져서 여러분들 설교로 들려질 때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듣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절망 희망이 됩니다. 질병 치료받습니다. 가난이 부여로 살아납니다. 그런 은혜가 다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나 설교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못 살리지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좌우에 날서 어떤 건마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또 능력, 성령은 권능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고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들려준 대로 뼈들에게 명령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떻게 돼요? 생기가, 그죠? 생기가, 하나님의 명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서 그들이 다 일어나서 서는데 어떻게 되다?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우리도 믿읍시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선포합시다. 된다고 말합시다. 희망을 말합시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과 삶이 살아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솔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이 있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성경 11에서 11장은요 믿음의 명예 전당이에요. 박세리도 무슨 전당이 갔다며 올라갔다며, 김연아도 무슨 전당이 올라갔다며. 우리는 믿음에 좋은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요 11에서 11장에 다 올라갔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11에서 기록될 때는 여러분이 거기 없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어린 양 생명록 기록될 때는 여러분들 그냥 이름만 올라가지 마시고 믿음의 거장이 되고 믿음의 명장이 되어 올라가게 되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나온 사람들 잘 알죠? 아벨, 에녹임, 노아, 아브라함,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라가게 되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께 상 받습니다. 면류관을 받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후손이 잘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믿음 있는 자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존귀 주님 홀로 바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